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간의 몸은 영생할 수 있을까? 2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위로부터 완성되어 오시는 빛들의 아버지를 만나라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자들의 총에서는 영안이 열리시어 의에 주리고 진리에 목마르시며 영혼이 곤고하시고 심령이 가난하신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 영상 끝 부분에 연락처가 있으니 갈급하신 분들은 주저마시고 문자나 전화 및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모든 분들이 추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일 것입니다.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기를 원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오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성경에 정확히 기록하셨음에도 참으로 신기할 정도로 모든 신앙인들은 오히려 거꾸로 천국을 가는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세뇌교육이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모두 다 그렇게 평생을 잘못 배워왔기에 이제는 참을 말씀드려도 아예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예배당에 주일 헌금과 11조 헌금을 합니다. 11조와 헌금의 개념도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을 11조와 헌물로 드리는 것인데 말입니다. 실상으로 이루어진 장자들의 총회에서 성경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린다 해도 오히려 들으려 하지 않고 무시하고 배척하며 다들 기존의 신앙에 익숙한 행위적인 예배에만 의지하며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언젠가 자기 종말의 때가 되면 이 진리가 새로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앞서 올린 여러 영상에서도 천국에 대해 자주 언급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의 기독교 세상은 처음 하늘, 처음 땅으로서 새 하늘, 새 땅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천국이란 말은 하늘 나라를 한자로 표기한 말입니다. 하늘이 누구를 통치합니까? 하늘은 땅을 통치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것은 비이며 그 비로 땅을 적십니다. 여호와는 이러한 만물의 이치를 들어 피조물들에게 진리를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이사야 45장 8절입니다.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웃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하늘들이여 위로부터 내리라. 궁창들이여 의로움으로 홍수지게 하라. 땅이여 열려서 구원의 열매를 맺고 공의도 함께 싹트게 하라. 나 여호와가 창조하였고 측량하였노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하늘이란 단어 샤마임은 명사 남성 쌍수로 사용되었습니다. 쌍수로 나란히 등장하는 이 하늘들과 궁창은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것이 성소, 즉 둘째 하늘에서 새 땅을 통치하는 새 하늘의 통치자들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리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러므로 땅이 자신을 향하여 자주 내리는 소나기를 흡수하며 가꾸는 자들을 통하여 그 사람의 알맞는 목초로 도단하면 또는 산고를 겪으면 실로 신에게 분리되어 찬양을 받으리라 라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소나기는 계시된 새 하늘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소나기를 흡수하며 목초로 돋아난다는 것은 진리를 깨달아 거듭나는 산고를 겪는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러나 가시와 엉겅퀴가 생기게 하면 역시 신에게 버림을 받아 저주함이 머지않은 자로서 결국은 태워지게 되리라 라는 뜻입니다. 가시와 엉겅퀴란 인간의 모관한 자기 중심적 사고와 정욕, 즉 가시 같은 그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 하늘에서 진리로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땅입니다. 주님께서 어디서 오셨고 어디로 가셨다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3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온 자만이 땅을 통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통치를 받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나라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하늘에서 오신 주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하늘의 통치를 받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새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여러분들을 통치하는
처음 하늘의 임금들, 즉 목사님들은 모두가 다 새 하늘의 새 땅으로 올라가야 하는 여러분들의 영적 어린아이 수준을 맡아 새 하늘의 임금이 주인의 아들로 올 때까지 양육해주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 청지기들은 주인이 올 때에는 유업을 받을 7교회, 즉 여러분들을 주님의 아들에게 내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말씀하신 7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양육해줄 7교회의 사제들을 통해 통치를 받으며 자기를 이기는 자는 12가지 복을 받게 됩니다. 이 복을 받은 자가 바로 천 열매요, 11조요, 희생 제물이요, 헌물이요, 봉헌된 자요, 여호와의 하나님이요, 심판자요, 성전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원문으로 직역하면 지금 말하노니 기업을 물을 자가 또는 제비뽑기에 이긴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나 말 못하는 그는 어딘가에서 노예와 다름이 없기에 그 아버지께 지명받는 때까지 그는 우연히 무엇을 발견하려고 또한 청지기들 아래에 있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로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 같은 방법으로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기초 학문 아래에서 종이 되었더니 시간의 간격이 완성되어 오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로 말미암아 혼인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모이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우리를 양자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어린 여러분들은 지금 바다의 처음 하늘 아래에서 목사님들이 인도하시는 율법의 행위적인 예배를 드리며 세상의 기초 학문 아래에서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종말이 된 지금은 하나님이 계시를 주어 천상의 인간으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으므로 여러분들을 여자로 삼아 영으로 혼인하게 하시는 것이니 이 사랑의 잔치를 통해 새 하늘의 진리로 인을 맞아야 성령을 마음에 받으시며 구원을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지금의 기독교 세상을 성경에서 포도원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여호와이십니다. 이사야 27장 3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러나 성경은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에서 선지자를 종으로 포도원에 보내니 청지기들이 죽입니다. 또다시 주인이 아들을 보냈으나 청지기들이 그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는 모습을 주께서 이미 비유로 보여주신 것처럼 초림 때 주님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고 그 비유는 오늘날 동일하게 실상으로 이 세상에 나타난 두 증인을 죽이는 일로 또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주인의 아들로 오는 자가 바로 진리의 성령이 임하신 천상의 인간입니다. 새 하늘의 통치자로 오신 이 주인의 아들에게 통치를 받는 자들이 새 땅입니다. 세상에서의 통치는 국회에서 만든 세상의 율법에 의하여 통치를 합니다. 새 하늘의 통치는 여호와께서 계시해 주신 빛으로 천상의 인간이 내려와 천법에 의거하여 진리로 통치를 합니다. 그러나 처음 하늘의 통치는 비유로 통치하는 어둠이었기에 세상 임금들이 성경을 세상적으로 풀어 전하며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이런 기독교의 종말이 온 것입니다. 본디 종말이 되면 모형과 그림자는 타락하여 거짓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기독교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타락한 청지기들이 재산을 축적하며 교회를 사유화하고 자식에게 담임직을 대물림하며 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타락한 기독교의 종말이 올 때에 밭에 감 주인 보아를 만나거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라 하시며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저 하늘들의 그 왕권은 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어떠한 사람인 것을 발견하고 비밀을 지키며 실로 그녀가 은은한 기쁨으로 세상에서 분리되어 그에게 은둔하며 또한 소유한 만큼 다 판매하며 실로 저 사람의 그 밭을 샀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진리를 가져오시는 아버지를 대우, 즉 하늘 아버지로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하셨다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신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드린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원문으로 지극하면 또한 그것을 통하여 실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우리 중에 들리는 신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반대로 신의 말씀으로 영접함이니 진실로 그는 먼저 된 자요 또한 너희의 믿는 자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느니라 또는 효과적으로 일하시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땅에 생존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새 하늘의 비밀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약 때에 여호와의 명령을 받들어 하늘의 일을 수행하신 선지자들이나 임금들이나 사사들이나 순교자들 등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 것 같습니까? 그들의 육체는 죽었으나 그들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앞에서 올려드린 17과에서 18과의 죽은 자의 부활과 주의 강림하심이란 제목의 1부와 2부의 영상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육체가 생을 마감하고 죽게 되면 그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모든 육체가 죽는 순간 그 영혼은 즉시 영혼의 감옥으로 가서 죄에 대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이래로 육체가 죽은 모든 영혼들은 예외 없이 전부 다 지금 그 영혼의 감옥에서 고통을 받으며 지옥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지옥의 문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문은 새 하늘의 장자들이 완성된 후에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2절의 말씀대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그 영혼의 감옥에서 이미 구출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상징과 표상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지옥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이 되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의 구약 때에 믿음의 선진들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천상에서 상징과 표상으로 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도 하늘의 천상으로 본향을 찾아가야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다 마치고 죽은 후에 그 영혼들은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영혼의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 영혼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충실히 수행하고서도 영혼의 감옥에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오시기까지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오신 주님은 영혼의 감옥으로 들어간 그 영혼들을 십자가에 달리신 중에서 모두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천상에서 지상으로 나온 그 선진들의 믿음을 증거해 주신 주님이 다시 그 영혼들을 데리고 천상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들의 영혼을 진리의 성령과 하나 된 영으로 다시 데리고 오셨습니다. 이는 마지막 때에 실상으로 등장하는 천상의 인간들의 몸을 빌려 신과 인의 합일체로 부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신과 인의 합일체가 된 천상의 인간이 바로 인자, 즉 사람의 아들입니다. 중보자로 오신 주님께서 미리 보이신 것이 바로 이런 방법을 따라 되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성경의 역사 6,000년이 지났습니다. 성경의 역사 6,000년이 지나고 기독교 세상에 종말이 올 때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늘로 올라간 에녹과 엘리야가 있습니다. 왜 이 두 분만 산채로 올라갔을까요? 이는 창조주의 계획하심이 두 사람을 통해 감추어진 것입니다. 에녹의 뜻은 봉헌된 자, 시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엘리야의 뜻은 여호와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다시 영으로 내려올 때가 성경의 역사 6,000년의 끝이요 기독교의 종말입니다. 하나님은 6,000년이 지나기 전에는 에녹이 이 땅 위에 내려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정의로움의 율법학자 에녹은 이미 봉헌된 자로서 하나님께 봉헌된 자를 제비 뽑기 시작하는 자로서 다시 영으로 오는 것입니다.
또한 종말에 악한 자들의 복수자로 오는 엘리야도 종말이 오기 전에는 내려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하나님으로서 악한 자들을 멸하는 심판자로 선과 악을 분별하기 위해 다시 영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로 올라간 에녹과 엘리야는 지금 이 세상에 왔을까요? 이 비밀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더 이상의 구체적인 비밀은 뜰을 떠나 성소로 올라와 새 하늘의 통치를 받는 자라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에 은혜를 주시는 온전한 선물은 이렇게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 완성되어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선악의 분별이 되셨습니까? 땅에서는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땅을 보면 다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만물의 이치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조의 섭리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논리와 냉철함이 있어야 올바른 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별력이 없으면 누구든지 거짓에 속게 됩니다. 자신이 거짓에 속고 있으면서도 정작 스스로는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원문으로 직역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길을 벗어나지 말라 또는 속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원문으로 직역합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것과 온전한 선물은 모두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 완성되어 내려오는 것이요 그는 위에서 변형이 없는 가운데에 계시나니 회전하는 그림자가 아니니라.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 완성되어 오시는 분은 결코 변덕스러움이 없으시며 말씀을 비유로 희미하게 풀지 않습니다. 말씀의 약속대로 매사 정확하고 분명하며 논리적이고 사실적으로 풀어 전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원문으로 직역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인 우리를 그 어떤 사람의 1000열매로 존재하기 전에 의도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모든 1000열매는 빛들의 아버지로 오신 분을 통해 계시된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상에서 풀지 못하는 비유의 말씀으로는 결코 1000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1000열매가 되셨도다. 원문으로 직역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께서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셨으니 잠들게 한 자들의 1000열매이시로다. 모든 죄로 인한 죽음은 인간의 탐욕과 자기 중심적인 사고의 자아로 인하여 죽었으므로 다시 사는 것도 먼저 기름 부음으로 부활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2절입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원문으로 직역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까닭에 죽은 자의 부활 역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왜냐하면 그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은 것 같이 또한 이런 방법을 따라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를 되살리리라. 이는 각각 자기 자신의 종말에 주어진 질서 안에서 1000열매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 그리스도가 되었다면 또다시 기름 부음으로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로 24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1000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원문으로 직역합니다. 그러나 각각 그 자기 자신의 질서 안에서 1000열매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시는 그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이니 그 후에는 그 결과로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언제든지 소멸하고 또는 완전히 쓸모없게 하고 실로 그 왕국을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넘겨주시기까지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천국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1000열매가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잘 아셨을 것입니다. 진리는 논리와 이치가 맞아야 하고 객관적이며 사실적이라야 합니다. 진리는 거저 얻어지지 않습니다. 진리는 갈급한 자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장자들의 총회에서는 영안이 열리시어 의에 주리고 진리에 목마르시며 영혼이 권고하시고 심령이 가난하신 분들의 문자나 전화나 이메일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